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병든 자도 그렇고 다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심하며 삽니다. 그런데 무슨 근심하느냐? 좀 범위를 좀 넓게 크게 봐서 먼저 제일 근심하는 근심의 양을 말한다면 의식주 때문입니다. 의식주 근심이 제일 많습니다. 의식주는 당장에 안 먹으면 먹을 곳이 없으면 또 입을 것이 없다면 또 거주할 곳이 없다면 당장에 노숙자가 되고 당장에 이렇게 참 구걸을 해야 되고 당장에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의식주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도 보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심을 보면 마지막은 의식주가 문제라. 가정도 보면 전부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에 쌓이는 그 걱정을 살펴서 안에 다 뒤비보면 다 의식주 문제라. 또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큰 고민 중에 빠졌고 큰 이런 고통 중에 단식종에 빠진 것 전부 의식주 문제라. 의식주만 다 해결돼 버리면 모든 것이 서슬 해결 전체가 다 된 것처럼 근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경제 문제의 그 근심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 전체 보면 경제도 결국은 나라라는 것도 경제를 좋게 해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서는 경제를 잘해서 의식주가 풍부하게 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나라지. 그래서 민주주의니 뭐 그런 거 다 그런 뜻이 있고 나름대로 정의도 있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근심은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또 어디에 거할까 이런 것이 전부 우리 근심입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 거기 해결 다 되면 그 사람 별로 염려가 없습니다. 좀 깊이 생각한 사람은 다른 것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도 경제 문제 해결되면 경제가 다 풍족하면 몸에 뭐 병이 있다 해도 얼른 치료를 하고 할 때가 있다 합니다. 또 자기가 그 경제를 가지고 아주
모든 일을 아주 최고급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사람의 관계도 경제가 다 해결되면 다 용서도 하고 서로가 다 좋게 지내고. 너무 풍부한 사람은 이런 것이 다 유하게 되고 다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도 나중에는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고통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 한 달에 10만 원, 몇십만 원, 20, 30만 원 거기에 목숨을 건다 할 수 있지만도 이 부자들은 몇백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중이기 때문에 더 가중하다, 그 근심이 더 큽니다. 그게 하나 딱 잘못돼 버리면, 바로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자기 있던 모든 게 다 없어지니까 근심의 강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저 사람은 부자니까 뭐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해도 이 졸부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하고 다르고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런 사람이 뭐 일이 잘못되가 경제가 망하면 보통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립니다. 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구걸하는 사람이야. 항상 그 모양이니. 거기서 더 못돼 봐야 내는 근심 속에 조금 더 근심 쌓이면 그걸 다 견디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자도 근심이고 가난한 자도 근심이고 강한 자도 근심입니다. 약한 자만 근심이 아니라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근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근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심을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우리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란 말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큰 자가 뭐 내가 염려가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책임지겠다. 내한테 맡기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큰 주님이 책임지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전능자가 책임지는데, 주권자가 책임지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의식주 근심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야 되지 뭐 하나님 맡겨가지고 해결되는가? 그 맡겨가지고 뭐 언제 내 의식주가 해결돼? 내가 뭐 날뛰고 이렇게 자꾸 설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힘을 써야 되지 무슨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되느냐 그 말이야. 너희는 그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진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맡겨놓고 염려하지 말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건 내가 믿습니다. 염려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주님에게 다 맡기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맡겨놓고 해야 될 일은 뭐라 했습니까? 맡기고 나는 가만히 그냥 놀면 됩니까? 주님 알아서 이제는 내 모든 걸 맡길 테니까 주님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 주옵소서. 또 방에 누워가지고 주님 맡겼으니까 이제는 주님 하도록 해야 되지 뭐 내가 나서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떡 누워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성경대로 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했다.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했다. 이방인들이 뭐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 그걸 구하는 것 아니다. 구하지도 말고 내가 그 일 하려고 내가 수고도 말고 하나님 맡기라. 맡기놓고 그는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맨 마지막에 뭐라 해놨습니까? 맡기라 해놓고 뭐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은,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대로 살아라. 그를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요 생을 하면 된다. 요 생활을 해야 되지. 이 생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안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서 염려 안 하고, 믿으래서 믿고, 맡기래서 맡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이 모든 것을, 이 의식주를 다 더해 주시리라.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거 무슨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서 내가 좀 많은 경제에 이런 풍부하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근심이죠. 자기가 하게 되겠다니까 늘 근심입니다. 근심 없을 데가 없습니다. 야, 이래가 언제 일이 또 낭패가 될까? 모든 사업이 어찌 또 하다가 또 일이 뭐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이래 뭐 장사가 또 안 될까? 또 뭐 일터에 문제가 생길까? 또 이래 뭐는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무슨 이런 서로가 이 마찰이 또 생길까? 또 오늘 이 장사가 안 될까? 자기가 책임지고 맡으니까 걱정은 자기가 솔박 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맡기면 걱정은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 사장이 걱정해야 되지. 이 종업원이 좋은 것은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종업원 시킨 대로 하면 자기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봉급이 나오니까. 그때 환경이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이래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을 그래 깊이 안 하는 것은 자기는 사장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시킨 대로 하면 자기는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면 봉급만 나오니까. 자, 요거 우리가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진다 했으니까, 꼭 내가 직장에 계약을 맺을 때, 그 당신 아침 출근 몇 시부터고 저녁 몇 시까지 요거 휴일 빼놓고 나머지는 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일을 위주로 하십시오. 그 일을 다른 예외 없이 그 일을 위주로 주력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당신이 한 달에 얼마 주고 그 돈과 당신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노동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서의 뜻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계약 맺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약 맺습니다. 계약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가 내게는 다 믿고 맡기고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경제 문제에서 정말로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해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정말 신앙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더라.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 된다 해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해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이거 맞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 경제 문제는 이렇게 해준 건 맞네. 이만큼 맛을 본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당연하게 그리 안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려나. 저 경제 문제를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서 뜻대로 막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경제를 일으켜 주시고 다 모든 것을 경제에 나갈 구멍도 막아주시고 들어올 구멍도 넓혀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서 야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거보다 이건 다르다. 하나님이 들어올 구멍을 자꾸 넓혀주시네. 나갈 구멍을 자꾸 막아주시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모아졌고 이것이 자꾸 이 경제가 이게 자꾸 힘이 되고 근데 내가 할 때는 그렇지 않다. 들어오는 구멍은 자꾸 좁아지고 나가는 구멍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들다도 또 물서도 지나가 버리고 나가 버리니까 야, 참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방편이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방편으로 우리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실은 노아 때도 그 노아가 농사도 짓고 다 했습니다. 자식도 놓고 결혼도 시키고 그러려니까 그게 경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양도 키우고 농사 짓고 다 했어요. 그래 하면서 뭐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했습니다. 무엇을 위주로 했겠습니까? 방주 만드는 것을 위주로 했겠습니까?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자식 키우는 그 일을 위주로 했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먼저 했겠습니까? 그것은 방주 만드는 그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그거 위해서 짐승도 키우고 그거 위해서 자식도 다 이렇게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했다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 모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이 직장의 이 일은 그 후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뜻대로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직장 생활을 하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수입이 없겠다 싶어도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결과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경험이 아니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으면 야,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렇게 내가 좀 부강한 이런 의식주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의식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한 푼 없어도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시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먹이지고 다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옷을 다 입히지 않느냐. 아름다운 옷을 다 입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양식을 다 먹지 않느냐. 그들이 농사 짓나. 그런데도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 하자는 덜풀 하나도 그 짐승 하나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은 더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이거를 걱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거 해결하면 딱 됩니다. 오늘 여기 또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 근심은 조금 다른 근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좀 다른 근심입니다. 어떤 근심인가 하니 그 뒤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집을 말합니다. 집. 아버지 집은 무슨 집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때의 아버지 집입니까?
죽고 난 뒤에 아버지 집입니까?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때 문제를 지금 끌어와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염려는 좀 범위가 넓게 보는 사람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죽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이후는 어떻게 살지? 뭐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죽고 난 뒤에 내가 무슨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란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죽고 난 뒤에 뭐 없어지면 뭐 없어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안 해보놓고 모르면 증거도 없는데도 없어진다고 편하게 그냥 마음먹어서 그냥 더 이상 골치 아프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데만 주력을 해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면 나는 죽으면 어딜 가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사느냐? 살 곳이 어디냐? 예비한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이게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무너질 장막집이라 했습니다. 무너질 장막집.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무너질 장막집이라. 이 땅은 전부 다 무너져요. 곧 무너지는 겁니다. 허물어져서 시간 되면 다 무너집니다. 내 몸이란 이 장막집도 무너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겨우겨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렇게 장성기를 지나서 또 그것이 연루하니까 몸의 기력이 조금씩 빠지면 이게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장막집이다. 내 직장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내 사업체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내 가정도 무너질 장막집이다. 전부 무너질 장막집이에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뒤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집이 있다. 그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이 있다. 이걸 갖춰서 하나님이 지은 집.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이 지은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은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하늘에 있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이 걱정도 안 해도 된다. 너는 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지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그래서 탕자가 온갖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낭비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살면서 이래가 내가 죽겠다. 이 음식도 못 먹겠다. 이것도 이제 돼지들이 먹는 이것도 내가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 그럴 때 내 아버지 집이 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집이 있다. 이건 다 무너질 장막집, 죄악의 모든 세상,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좋아서, 이 세상에 있는 집 너무 좋아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이 무너질 장막집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전부를 기울이고 여기에 성공의 표를 딱 붙이는 사람, 이게 세상 좋은 집을 가지면 거기에 성공의 표를 딱딱 붙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다. 나도 그런 성공의 딱지를 붙여야 되겠다. 그러나 그건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 조만간에 무너진다. 무너지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요, 하늘에 있는 집이요, 영원한 집이라 했습니다. 이런 집이 있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살고 마지막은 다 무너질 장막집을 떠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더 좋은 하늘의 집, 아버지가 지은 집, 이런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말은 넓이가 넓다는 이런 것도 있고, 영계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시 변화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물질계도 이렇게 합치면 거기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영계와 물질계, 이런 물질계 말고 이건 다 불타서 다시 원소로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창세 때 지은 그 영계와 이 통일된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게 아버지 집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모든 우주보다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넓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 또 거할 곳이 많다 말은 좋은 것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거할 곳이 많다 말. 뭐 거할 곳이 그는 가면 크기는 커도 가면 고통이고 그래봐야 그게 뭐 거할 곳이 많은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곳이 많도다. 뭐가 좋습니까? 거기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부요도 있고 존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는 직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집이 있다. 무너지지 않을 이런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날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겠느냐.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이 있다. 이게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집이다. 자, 요 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런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집이 있다고 다 너가 갈 수가 있느냐? 간다고 해서 너 집이 되느냐? 그건 아버지 집인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간다 해도 아버지가 뭐 때문에 니한테 줄 건데. 누가 탈북을 한 사람이 이야기한테 보면 야, 남한에 가면 소식을 듣기로는 탈북을 해가지고 그게 잘 산다 하더라. 이 소식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탈북하면 그 남한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좋은 집, 좋은 직장 다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그것만 가기만 가면 줄 것이라. 그런 생각하고 떡 오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집도 하나 살 수 있도록 뭐 임시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양식도 조금 청자금 얼마 주고 그런데 그 직장이나 뭐 다른 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것도 우리가 그게 다 간다고 가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또 가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아들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곧 올 건데 이들이 거할 장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해서 그 예비를 착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할 제일 좋은 곳이다. 이 고센 땅처럼 그 야곱의 그 아버지 그 70인 가족들이 그 애굽에 가서 제일 좋은 지역 고센 땅에 요거는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가 갈 곳이다. 딱 준비해놨다, 예배해놨다. 이 요셉이가 예비를 딱 해서 마음에 딱 품고 요거는 이거 왕한테 말하면 요 지역은 아무도 못하도록 그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려고 미리 딱 예배해놓은 것처럼 미리 갖다 예배를 해놨다 그러면 그래 놓고 부른 겁니다. 오라 해놓고 오라 해가지고 왕한테 소개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차지한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아버지 집에 그 좋은 집에 우리가 거할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이행하는 이 일이 바로 처소를 예배하는 일이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이걸 완성을 해야 이 예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완료되면 그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대속의 이 공로가 완료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내게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 완료란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계시다가 승천하신 여기까지가 완료입니다. 주님의 대속이 완료된 겁니다. 아버지 집을 예비하도록 딱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비 다 해놓고 이제는 이걸 받아라, 이거 가져라. 이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와서 이제 다 예배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땅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그게 거하도록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 대속을 행하심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부활 승천까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거할 집을 다 준비하는 거기까지 완성이 되고 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와서 어떻게 보면 재림 예수님 아니에요. 재림은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온단 말은 예수님이 다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열흘 만에 다시 왔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또 그게 성천했습니다. 성천하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부활로부터는 50일 뒤고 성천하고 난 뒤부터는 열흘 뒤에 그 아버지 집에 그게 됐다가 열흘 뒤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온 그리스도고 성령은 인성을 사람 몸을 벗고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영이요. 다른 말로 성령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이분이 왜 왔습니까? 다시 왔다면 그리스도 영이 왔다. 성령으로 왔다.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은 다 완료했지만은 이거를 믿어야 될 건데 믿지를 못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잘 알려주고 예수님의 대속을 참 믿도록 예수님의 대속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보정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보혜사로 은혜를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주님의 대속을 완료는 해놓고 그 성령을 오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대속은 완료됐는데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행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알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 다시 왔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못 가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거한단 말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뜻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와서 그래서 아버지를 문 밖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렸습니다. 자, 이런 순서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이 길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것이 모든 충만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려면 아버지 집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됩니까?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요 길을 만든 겁니다.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가는 길을 고속도로를 딱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고도로 만들어 보니까 거기 만약 고도로 없으면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지를 못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큰 공로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고속도로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좀 그 경제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된 그 어느 나라든 기간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이 직진도로라. 그것이 없으면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요. 길을 닦았습니다. 도로 공사를 했다. 그거 없으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제일 어려운 공사.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완성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공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드시느라고 전부를 다해서 하늘의 부요 영광 다 내놓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또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살 그 집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주님. 다시 또 영으로 오셔서 답답한 우리를 끝까지 답답해도 참아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을 줘서 믿도록 하고 행하도록 해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 도달해서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길을 만드셨다. 자, 길을 만들어도 이젠 됐다. 길을 만들어도 그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못 걷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데 소문만 들었지 어디에 만들었는지 내가 알아야지. 그거 가려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데. 자, 그래서 알도록 뭘 줬다 했습니까? 진리니. 진리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란 문서계시요. 선지자를 통해 준 문서계시요. 문서계시를 준 겁니다. 문서계시를 주고 보니까 길은 이런 것이 길이다. 요 길이 있다. 길을 대충 해놓은 겁니다. 문서계시는 아주 세밀하게는 다 기록을 못합니다. 대충 거튼 윤곽적으로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무슨 뜨문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아주 자세한 설명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 도도 놔두지 못할 만한 그런 분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 문서 계시만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봉사가 더듬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봉사가 길을 가려면 못 가니까 벽을 더듬어 가면서 뭐 벽대기를 짚어가면서 이러면 조금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눈을 떠야 확 들어가지. 그 뒤에 성령을 함께 주신 겁니다. 진리를 먼저 주시고 성령을 뒤에 함께 주니까 비로소 성령이 오니까 환히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저 있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저기 있네. 저기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저기 있네. 그래서 길을 걷는 겁니다. 첫째 길을 알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야 되겠지. 알아보면 뭐합니까? 걸어야 되지. 야, 저 길 있다 해놓고 길 안 들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러면 산다, 이러면 뭐 복을 받는다, 이러면 경제의 복도 있고, 이러면 하나님 뭐 있다 해주신다. 알면 마음이고 나중에 행하지를 않는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 길 걸으면 피곤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길 걷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해야 되는데 알기는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데 하질 안 해. 그거는 뭐 길이 있으면 아, 길 있다 해놓고 걷지를 않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안 믿어서 그렇고, 안 믿어서. 길 끝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서 그렇고, 길 끝에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 눈에 환히 진짜 자기가 봤다면 생명을 두고 아마 다 바쳐서 그 길을 걸을 겁니다. 그걸 뭐 보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문서 진리가 있고 성령으로 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인데 문서로 준 선지자를 통해서 문서로 준 진리. 이건 아주 윤곽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놓은 거.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해준 것이 성령의 진리. 이거 진리의 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성령을 가르쳐도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를, 문서 진리를 잘 생각나게 해주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그것을 알도록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문서 계시가 한 권의 책이지만은 실제로 풀으면 이 모든 땅에 사놔도 다 샀지 못할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성령이 와서 그걸 갖다 그 분량의 것을 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 깨닫게. 그러니까 가정교사 대놓고 처음에 자기 혼자 독학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하다가 뭐 모르는 것도 없고 잘못 깨닫기도 하고 이런데, 이 수학을 잘못 풀기도 하고 이런데, 옆에 자기 혼자 한다다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교인교사를 딱 옆에 붙여, 가정교사 딱 붙여가지고 하니까 막 그냥 다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이 문서 계시의 이 도우심, 이 두 것이 진리라 그럽니다. 하나는 문서 진리라 그러고 하나는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뒤에 진리의 영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 성령이 와서 예수님의 이 주신 이 길을, 만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이 대속한 이 길을 알도록 해주고 믿도록 해주고 걸어가게 해준 데서 보혜사라, 또 보정이라 보통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무너질 장막집에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는 크고 좋은 곳이다. 근데 아무나 가나 예수님이 가서 다 거기에 아버지 집에 가서 미리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다. 예배해놨다. 먼저 그 선발대로 가서 거기 다 예배해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선발대로 가가지고 그 뒤에 후발대로 올 아버지 그 가정, 형제 가정이 그 거할 고센 땅을 미리 예배해놓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가 갈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다 예배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대속을 완성함으로써 그게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해놓고 성천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을 그 길을 다 닦았으니까 그 길을 이제는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그 성령은 주님의 대속의 중매제예요. 주님의 대속의 주님은 아버지를 만나는 중매제예요. 요래 가지고 이 삼일째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내는 한 하나님인데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의 대속과 그 위에 진리의 은혜, 즉 성령으로 주신 이 은혜를 합쳐서
하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은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2차 은혜가 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 앞에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이 아버지 집을 다 미리 아버지 그 큰 집, 그 좋은 집을 아버지가 우리 주려고 그렇게 먼저 만들었고 예수님이 우리 그 되도록 이 중간에 조치를 다 했고 대속으로 조치 다 했고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보내서 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이 아버지 집 위에는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 집이 있다. 우리는 이 무너질 장막집 떠나면 아버지 이 좋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크기도 크고 좋기도 좋고 영원하고 그거는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거할 곳이 많은 곳이고 자 이런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염려 말아라. 자, 이 염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염려 없이 사는 것.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학벌도 좋고 그 사람의 직장도 참 최고의 직장을 가졌고 또 그 사람의 소유도 많고 인물도 잘났고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늘 근심에 서 있는 겁니다. 자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근심에 서 있는가? 나는 보니까 내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모든 하나를 봐도 내가 제일 낫고 내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전부 다 무너질 장막장에서 아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이 미남이 얼마나 가며 이 모든 소유가 얼마나 가며 이 모든 평안과 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가며 다 이것이 무너질 그 장막집인데 무너질 때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무너지고 난 뒤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은 그런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이 있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러면 일러서리라.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이 없다면 내게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좋은 거할 곳이 많다.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그것을 다 예비를 해놨다. 너희 주려고 완성을 했다. 대속을 완성을 해서 너희 것으로 예비 딱 해놨다. 이제 가기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막을 했다. 그 길은 내가 진리다. 그 길을 환히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문서 진리를 줬고 진리의 영을 주어서 그들이 다 알고 그 길을 알고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 행할 수 있도록 해놨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요 은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 됩니다. 아버지 집에 딱 도달하게. 아버지를 만납니다. 꼭 탕자가 그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그 탕자는 참 거짓골 해가지고 아버지를 딱 찾아갈 때 그때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걸 아버지와 상봉이 거기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합으로 아버지와 만나는 그 결합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아들이 되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 유업을 다 받게 되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은 아버지와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로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공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에 근심하지 마라. 자,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제 문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랬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질 때,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생활이 다 끝날 때, 그때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장막집, 이것이 없으니까
너에게는 그런 것이 내게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제 그를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닦아 놓고 또 이렇게 다 해놨다. 또 그러고 난 뒤에 진리와 성령을 딱 준비해 놓고 환히 알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놨다. 다 은혜 위에 은혜라. 전부 은혜라. 이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꿈도 못 꿉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